생명 주신 이 아침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 열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 특별히 민 목사님이 오늘 오전 7시부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 말씀 강의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언제나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 언제나 십자가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되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민 목사님 7시부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시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신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이라 아버지 하나님 인펙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나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하실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 또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소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흠없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상급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64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은혜의 터가 많이 굳게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 심령들은 언제나 은혜의 터가 되고 또 삶은 예배의 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83회차입니다. 이제 17번 남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역대상 24장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제 깨닫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지만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이 선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으시죠. 성전을 사모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어제 읽은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성전은 사람의 피의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로만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쟁을 하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맙시다.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2장 8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참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행하게 되냐면 그 성전을 향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하나씩 해나가요.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위대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인을 자기의 부하들이 침실에 넣어두잖아요. 근데 그것을 손톱만큼도 되지를 않아요. 손끝 하나도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그 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생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삶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너가 안 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 끝의 자리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신은 뭘 포기하냐면 열매를 포기해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준비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너가 할 수 없어. 너 것이 아니야. 그러면 포기해버리죠.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 나의 믿음의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은 되지 못해요. 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영광이나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준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이든 준비이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이 주일에 함께 나눈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준비함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4장부터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전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어제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에는 씨앗 모임도 다시 바꿔야 되고 선교회도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 지금 사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9월이 이제 오픈이 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와 같을 때에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들이 또 갈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또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24장을 보면 성전 안에 제사장의 모습들, 또 레인들의 모습들, 레인 중에서도 이제 찬양을 하시는 분들, 또 성전의 문지기로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나누는데 24반차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레인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통일왕국이 되었고 생명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조직을 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리더의 자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리더를 세울 때에 오늘 24장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리더의 롤을 통하여서 싸움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또 레위인들도 장자의 직분이나 막내의 직분이 다름이 없더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큰아들의 직분이나 막내 아들의 직분이 차이가 없더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성경의 장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반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보면은 싸움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구됨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레인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이 일만 하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의 손과 발입니다. 도구라고는 이 마음의 결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벽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비를 뽑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나빴어.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주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여러분 정말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지 투표의 자리까지 서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인기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투표하는 것 자체가 인기 투표예요. 그래서 계층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모습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제비뽑기에 순종을 해요. 한 가지죠. 이 고대 앞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동일하고 열매는 언제나 한결같이 맺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믿음도 제비뽑기 아닌가요? 수없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자의 자리에 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서는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 받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어. 잘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해주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손과 발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바로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죽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다른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불로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쉽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쉽게 생각했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우리들의 마음의 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두 남은 아들이 나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들의 그 자손들이 없어요. 그러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이 자격이 넘어가는데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제사장들의 모습들도요. 역사를 통해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아론이 죽고 누구를 이렇게 쓸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두 제사장의 가문들이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등단하냐면 이다말의 막내의 제사장 가문이 등단을 해요. 어떻게 등단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막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누가 그 다윗을 도와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다윗이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찾아갔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진설병의 것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줘가지고 그 다윗을 섬기는 자가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는 일어나가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가족부이 다 죽는데 85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남죠. 그때 남은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 남아요. 이 아비아달이 남아가지고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겨져 있는데 그 아들람 굴로 쫓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아비아달의 계열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아비아달의 가문이 이루어져 가는 이 반대쪽에 또 누가 있냐면 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이제 곧 죽으려고 할 때에 솔로몬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를 딱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려고 해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럴 때 이제 요압 장군도 함께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요. 언제요? 솔로몬의 왕이 될 때에 이 아비아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요압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다시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 가문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독 계열이 되는 거죠. 이 사독 계열의 가문으로 흘러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누가 되냐면 사두개인이 바로 이제 사독에서 사두개인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엘르아살의 가문들이에요. 엘르아살의 가문들이 이렇게 이제 중앙에 딱 서게 되니까 이다말의 가문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광야에 들어가는 계열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돼. 아버지 사가랴를 비롯해서 이런 가문들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길 이야기를 드리냐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가문을 쓰기도 하고 이다말의 가문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든지 누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라인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인에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 라인에 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24장부터 어제 우리 읽은 23장부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가요. 에베소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신문을 받게 돼요.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어려움 앞에 서게 되고 계속 신문을 받게 되는데 23장에도 딱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 절 나오고 24장에도 딱 마음이 한 절이 딱 나와요. 근데 그 한 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23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2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삶과 죽음이 딱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변호하면 죽게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은 서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마음에 그 삶의 언어의 기준이 뭐냐면은 양심에 따라요. 거짓된 양심이 아니라 어떤 양심이냐면 거듭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도 다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누구를 쫓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 목사님이 수술하게 됩니다. 짧은 수술인 것 같지만 한 5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기도하시고 7시부터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지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며 또 거절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끝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제비 뽑긴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간의 흐름과 역사와 상황 속에서 높고 낮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나는 어찌하든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양심이 거짓된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 목사님 큰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수술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도 모든 경과가 온전히 깨끗하여서 남은 날 동안 더욱 주님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말씀 강의로 밤에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터, 믿음의 터, 예배의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